여러분은 몇 월에 태어나신지 아십니까? 제가 연구한 결과 요일과 날짜가 같은 날은 11년, 그 다음에 6년, 5년, 6년, 11년 그런 주기로 돌아가더라고요. 11년, 그 다음에 6년, 5년, 6년, 11년. 그래서 저는 화요일에 태어났더라고요. 오늘이 6월 25일.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한이 소련제 탱크 500대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서 남한을 침공해 왔습니다. 6월 25일이 주일이죠. 오늘이 이제 주일인데 요일과 날짜가 같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6.25 사변이 일어난 지 67년이 됐고요. 그 다음에 9번째로 맞는 주일날이 되는 거죠. 6월 25일로서 주일날인데 9번째가 되는 날입니다. 6.25 사변으로 인해 전체 사상자가 실종자 포함해서 510만 명이나 됩니다. 당시 대한민국 인구 전체 인구의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25를 지낸 세대이지만 건강하게 잘 지낸다 하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5분의 1 정도가 다 죽었으니까요. 물론 이제 외국 사람들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6.25 사변을 통해 3,000군데의 교회가 사라졌고 535명의 교역자가 학살을 당했습니다. 셀 수 없는 크리스찬들이 죽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피난 행렬은 모든 길을 메웠습니다. 남편 잃은 30만 명의 미망인들의 한숨, 부모 잃은 20만 명의 고아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아사자, 병사자, 폭격으로 인해 죽은 많은 사람들 들의 거리에 널려 있었습니다. 기나긴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보듬어 보더라도 이같이 처절한 사연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국적으로 호국 선열들을 기리는 장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여러 곳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2037곳이 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6.25를 통해서 희생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 순국 선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37곳이 됩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오늘까지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와 영광은 없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6.25를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때 죽음의 공포, 파괴되어진 가정, 잿더미가 된 나라, 그로 인한 비참함과 고통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만 2037곳이지 지정받지 못한 곳도 많이 있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수많은 곳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생명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25 사변 67주년을 맞이하여서 호국 선열들의 생명이 산화되고 그분들의 그 죽음이 걸음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세로부터 침략으로 인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진 것이 900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 작은 한반도 땅에 우리 민족이 생존해 있다는 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재해 있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큰 기적은 지금이 전쟁을 하고 쉬고 있는 휴전 상태인데 우리나라가 인류국가가 되었습니다. 휴전하는 사이에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성장을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 중동에 있는 이라크,
가까이 필리핀 아직도 반군의 세력이 남아있고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 수많은 난민들이 난민 수용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이면서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정답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은 세계 유일하게 3대 세습 정치와 가장 호전적인 공산 국가입니다. 전쟁 물자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언제든지 무력으로 남한을 도발하려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철조망 하나로 대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럽을 넘어 아프리카, 중동까지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외치면서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노래 K-팝이 생겨났고 음악, 미술, 드라마, 영화까지 이 작은 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극도의 위험한 상황에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 더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성도 여러분,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나라와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어디 가도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나라가 세워졌다가 사라졌습니까? 성경 역사를 봐도 세계 역사를 주름잡았던 아수르, 애굽, 바벨론, 바사 이런 나라들, 페르시아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도 수천 년간 이 나라 이 강산을 아주 견고하게 지키며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높여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위대한 민족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6.25 사변이라고 그런 말들을 하고 과거 역사에 있었던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렇게 명하지 않고 6.25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전쟁 중에 있다는 거죠. 휴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6.25 사변 때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지켜주셨는지 모릅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연합군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이 반도 절반 땅 지키기 위해서 저 먼 남아메리카 콜롬비아, 저 먼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휴전권에 있는 터키에서 자유를 수호한다는 이런 명목으로 수많은 군인들을 파견해서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고 역사하지 않았으면 이 나라는 벌써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에 없는 국가가 있었을 겁니다. 6.25 때 인민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당 불태우고 성도들을 우물에 젖을 담듯이 담아서 죽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지난번에 목자교육 가보았는데 머리에 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서 죽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험이 가장 심하고 가장 위태로운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 전쟁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죠. 멀쩡한 곳에서 전쟁이 터지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엄청난 테러로 인해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안전합니까? 대한민국이 안전합니까? 영국이 안전합니까? 대한민국이 안전합니까? 독일이 안전합니까? 대한민국이, 러시아가 안전합니까? 대한민국이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국력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핵폭탄이 있다고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안전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때는 이제
건지산에 가서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밤 11시 넘어서 자전거 타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있는데 그 시간에 천변에 남자보다 여성들이 더 많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남녀 할 것 없이 안전한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연세대에서 사제 폭탄이 터졌어요.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연세대가 난리 났어요. 경찰, 대테러, 진압대, 폭발물 제거반, 119 수많은 인력들이 와가지고 조사해서 순식간에 테러 범인을 붙잡았어요. 사실 중동이나 다른 나라에서 그 정도는요, 장난감 터진 거와 비슷해요. 민간인 비행기 4대가 동시에 미국의 심장부인 수백 미터 되는 그러한 마천룩 건물에 추락하고 펜타곤 하우스에 떨어졌어요. 미 국방부 사령부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이 밀집되어 공연을 하고 있는데 폭발물이 터지고 총기가 난사되고 세상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를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여러분 고백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정말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은 위험한 지역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곳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어느 자매가 아파트 이 베란다 창틀에 걸터 앉아가지고 자살을 시도하는데 1시간 동안 설득을 해도 그냥 그 위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119 구조대원이 그 아파트 위에서 내려가가지고 이제 점프를 해서 밖으로 점프를 해가지고 이 자매를 베란다 안으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동영상에게 잡혔어요. 근데 그 자매는 베란다 바닥에 몸이 부딪혀서 크게 다칠 수도 있고요. 머리가 다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에요? 요즘 누구 잘못으로 가요? 119 그 대원의 잘못으로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여성을 구해낸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많은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그렇게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세상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살면서 최대 위기를 겪었던 전쟁이 나옵니다. 전쟁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으로부터 67년 전에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을 겁니다. 당시 국민들은 도대체 왜 이 나라가 이런 전쟁에 휘말려야 되는가 의아해했을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도 보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 때 수많은 위협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허우적거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오히려 그런 위협을 극복하고 승리의 바다에서 순풍의 돛을 달고 항해하는 그런 모습을 지닐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 일어나서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서 승리의 바다 위에서 순풍의 돛을 달고 항해할 수 있을까?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항상 깨어 바른 길을 가려고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서 바른 길을 가려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하인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싸우는 것도 재미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축복해 주셔서 초장지가 부족하다는, 목축업을 하는데 이 소나 양떼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너무나 좁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때 우리는 감사하며 지내야지 서로 싸우고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싸우며 지내는 것은 옳지 않다.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먼저 선택하라. 그러니까 조카 롯이 큰 아버지 먼저 알아서 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좋은 땅,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곳을 선택해서 그걸로 갔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롯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선택한 이 소돔과 고모라 있는 쪽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어요. 야, 좋은 곳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갈 때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 안 돼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물이 전부 다 핏빛으로 변하고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 초장지는요, 전쟁터로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그 일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1년,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내 꾀로 선택한 것이 내가 파놓은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롯의 행적을 보면 롯은 잘못된 선택으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포로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았어요. 그럼 반성을 해야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하거나 그러면 자기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집스럽게 오히려 소돔 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서 살아요. 이번엔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서 막 유황비와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불타 멸망하게 될 때 아내는 소돔기둥이 됐죠. 유일한 피부치였던 딸들은 심히 타락한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큰 피해를 입게 되죠.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이 롯의 존재는 유황불과 함께 사라졌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몰랐는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한 그것이 잘못되었다, 큰 어려움 속에 빠졌다 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미래의 일은 한치 앞도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거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며 나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사람에게 미래의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사람과 그가 관계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흐름을 바꿔서라도 축복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축복된 길을 걷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자신의 지혜, 자신의 선택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좋아요.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 결과를 보니까 형편없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살면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누가복음서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의 농사를 했는데 소출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창고를 다 헐어가지고요, 곡간을 크게 지은 거예요. 곡식들을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해서 영혼에게 이르되, 12장 19절에 보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나와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은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어리석은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고 이 시대의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12년 동안 섬겼던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또 스보임 왕, 소알 왕, 이러한 사람들을 전쟁을 해가지고 다 무찌르죠. 12년 동안 섬겼는데 3년 동안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여러 왕들, 그 백성들을 다 섬멸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재물을 많이 빼앗아갑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탈취하고 빼앗고 강압적으로 행하는 것이 능력이고 실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만 13장, 오늘 14장 말씀인데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너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 너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양보합니다. 배려합니다.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큰아버지 아브라함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소할 땅을 선택합니다. 장막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더욱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 방식에 따라서 더욱더 깊게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할까지 이르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웁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고자 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높은 산에 오르게 하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삶의 방식하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최후의 승자가 누굽니까? 누구를 통해서 승리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 가운데 살았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전쟁에서 패한 모든 것들이 원상복귀됐어요. 평화로운 그러한 세상을 아브라함이 만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삶 속에, 그런 자의 삶 속에서 맛보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패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조카 롯, 그 가정도 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16절 말씀을 보면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기습 공격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아내, 딸, 친척들 다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성경 창세기에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다른 예지만 요셉도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선택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 총무로 지내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와요. 내가 어찌 이러한 큰 악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결국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따랐어요. 포용할 수 있는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함정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롯은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목민이었지만 휘황찬란한 소돔까지 이르러 장막을 쳤어요. 계속 장막을 넓혀가는 그러한 야망이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 번의 성경으로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거슬려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평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살다가 어디에 자리를 잡았냐면 소돔성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는데, 소돔성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소돔성 전체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야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도 있고 소유도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돔성 사람들이 악하든 말든 죄를 짓든 말든 나는 그곳에서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소돔성이 이르자마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 후에 유황불의 심판이 소돔성에 임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너무나 자신을 과신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살 때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볼 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다가 망한 사람들도 있고, 자국의 힘, 민족의 힘을 과신하다가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큰 피해를 입기도 하고, 전쟁의 참화가 정말로 크게 임해서 큰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연을 그냥 파괴하고 개발해서 자연이 자정 능력을 상실해서 큰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이 잘 돼서 아무런 문제 없을 겁니다. 큰 건물에 화재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너무나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을 과신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국의 힘, 민족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나라를 잃고 민족이 큰 도탄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일본이 이제 지진이 일어날 때 뭘 걱정합니까? 원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어떻게 됐어요? 원전이 터졌잖아요. 롯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근데 멸망의 자리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롯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성이 있다 해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한 거센 여론이 미국에서 아주 그냥 핏발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보세요. 휴전 상태잖아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고,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세계 열강만을 의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져 있고요. 우리가 이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 땅을 함부로 팔 수가 없어요. 도시가스가 엄청나게 깔려 있고 주유소가 있고 높은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만약 정전이 일어나면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겁니다. 과거 우리 민족이 폐허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6.25 이후 폐허가 됐을 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수천 배, 수만 배 수출 실적을 기록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좀 살만하니까 교만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를 구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 마므레는 에스굴의 형제예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13절 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 앞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란 하피루라는 이 말인데 전쟁의 포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외국의 용병들, 어느 국가에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 난민들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국가가 존재해서 그렇죠.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러시아, 독일, 프랑스 할 것 없이 유대인 죽여라 그렇게 외치고 이웃 주민이 금방 변해서 도끼로 쳐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가스실에 넣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앞에 하피루라는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국가도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고 얻어먹는 그런 신세와 같이 하피루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세계 전쟁이 일어나서 다 망하게 되고 다 죽게 되고 다 끌려가게 되고 끌려간 연합군들을 이제 무찌르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피루였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대를 구원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포로 잡힌 사람들을 돌이키기에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니까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냐 가난하냐 내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항상 깨어서 근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세계를 섬기고 세계를 구원하는 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그리고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부디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삶을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처럼, 하필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칙을 세우고 이웃을 위해서 도우면서 더 나아가 주변국들을 돌보면서 이 나라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는데 아브라함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이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 평화 통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67년 전에 있었던 동족 상잔의 그러한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땅에 진정한 평화 통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6.25 민족화해주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7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족 상잔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극이 있었습니다. 비참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이 되었습니다. 610만 명 51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많은 미망인들이 생겼고 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고 이러한 어려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평화 통일을 주옵소서. 민족 평화 통일을 주시옵소서. 서로 왕래하고 서로 이해하고 동족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정말로 함께 민족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평화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세계의 열강을 향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6.25 민족화해주의를 맞이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6.25 사변이 일어난 지 67주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정말 동족이 동족을 적으로 알고 많은 무기를 개발하고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한 민족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저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시고 이 민족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